이거 안 나가. 안녕하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안식일 학교의 이 주제가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주셨고요. 또 하나가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정제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겐 며느리이고 사위이고 또 어느 누군가에겐 어머니시죠. 그래서 남의 식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며느리 사위가 그 식구가 우리로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시어머니의 마음과 며느리의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들이 생기고 요새는 뭐 고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위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와 친정 그 아버지와의 사이는 갈등도 아주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누구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이지 않지만 등을 대고 있죠. 그 사이에 줄 보이시나요? 줄? 줄 보이고 조그만 존재감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굴까요? 새우등 터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정제대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는 부모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들을 잘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데 신명기 5장 16장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근데 부모들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사랑이 넘치겠죠. 그다음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랬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말씀을 준행해서 살면 화목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 속담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추장이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매울 소냐. 외나무다리가 어렵대도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여기 이제 웃으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했었는데 그다음에 나뭇잎이 푸르돼야 시어머니 같이 더 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 하나 한림새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림새가 뭐지? 그랬더니 간사해갖고 남의 허물을 잘 고해 바친대요. 둘째 며느리가 형님은요? 막 이러면서 고해 바치는 게 그게 이제 그 한림새래요. 시누이 하나 뾰족새. 이게 뭘까? 나 그랬어요. 뾰족새가 뭐지? 그랬더니 성을 잘 낸다고 신우가. 그래서 뾰족새라고 했대요. 그다음에 남편 하나 미련새. 이거 하나 공감됐어요. 저도 시집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였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고 뭔가를 해주기 바라는데 이 미련새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새 이거 참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내구조를 옛날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내구조를 봤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기다린대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런 거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 밥은 잘 줬나 용돈은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다 갖고 가서 우리 아들은 용돈은 주고 있는 거야 뭐야
나는 가볼 수 있을까 그 집에 막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며느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명절이 너무 싫어. 시댁 용돈 또 용돈을 드려야 될 시기가 왔네. 우리 친정은 그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대요. 그래서 조금 역지사지 해보면 서로의 입장들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런 전화 한 통 없다가 바쁘다고 아이들 맡기려고 요즘 며느리들 너무 얄미워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근데 며느리는 시아버지는 뭐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라더니 시아버지는 감싸주지는 못하고 잔소리만 많이 하고 반찬 투정하고 골치 아파 이런데요. 근데 또 장모님은 사위하고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기죽고 살게 해? 사위에게도 할 말은 해야지. 요즘 시대에 그 장모님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그래서 참으라고 안 하고 참지 마 이러고 얘기해서 또 가정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위는 아이들은 처가 식구만 따르고 장모님은 사이대점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서운해. 나는 갈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서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부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장서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결국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명절에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명절에는 너무 직접적이어서 지금부터 마음을 잘 가다듬으셔서 이 명절에는 정말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정의 달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명절 때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며느리가 왔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지. 더 있다 가라. 벌써 가게?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혼 초에 시댁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가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자기야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우리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게 안식이라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인상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련새한테 차 타고 오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오늘 어머니 표정 봤지? 내가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 싫어하셨잖아. 다음부터는 내 눈치를 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든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우리 신랑이 내 눈치를 딱 보고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반응,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네. 어머니 반응, 그래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래 빨리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련새한테 차 타고 오면서 또 교육을 했죠. 봤지? 내가 얘기하면 그렇지만 당신이 내 눈치를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에 내가 우리 친정에 갔을 때는 내가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을게.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미련새를 교육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미련새는 뭐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현명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여자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게 이거 깨졌네요. 동서지간에 비교하는 말. 이런 말 정말 싫어한대요. 그리고 음식할 때 혼자 하게 만드는 거. 시어머니는 시누랑 시아버지랑 얘기 나누시고 이제 어느 날 보면 며느리 혼자 일하고 있을 때 그거 되게 싫다고 며느리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 네 덕에 이번 명절은 참 편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듣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서 친정에 가야지 하고 알아서 좀 보내주는 거. 야 조금 있으면 니네 신우 오는데 신우 보고 가야지. 이러면 그날 명절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밥 딱 먹고 11시에 며느리 보내고 그다음에 딸 맞이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아들도 보고 딸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한 자녀만 있거나 그럼 같은 성을 갖고 있으면 조금 다름이 있겠으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계명. 요거를 잘 생각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 이제 이 아이가 분가를 했으니 내 아들 아니다. 며느리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젠 그 빈자리를 누구와 채워야겠다? 부부 사이로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제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 아이들이 잘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간섭도 좀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나도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왜 섭섭함이 생길까요? 기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 기대가 사실은 섭섭함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면 돼요. 그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애들을 명절 2번, 생일 1번, 요 3번만 꼭 오라 그럴 거야. 그건 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다른 건 다 옵션이야. 오면 기쁘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결정을 해놓으니까 막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쓸쓸한데 뭐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희들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명절 2번 하고 아빠 생일 그 3번은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 나머지는 너희에게 맡기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예.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도 되게 홀가분하고 다른 거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옵션인데 더 잘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와,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이 바쁜 세대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시어머니면서 이렇게 되시면 막 기대하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요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안 가면 예의가 없는 며느리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서로 조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라. 요것은 저도 또 요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딸은 딸이고. 저도 또 실수한 적이 있어서 나 딸인 줄 알고 내가 아무 말이나 했다가 어머니가 마음에 쌓아두고 노여워한 적 있으셔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딸처럼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생활을 존중하라.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우리 딸을 결혼시켰잖아요. 궁금해요. 얘가 밥은 해먹나 어떻게 뭘 하고 지내나 궁금은 한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절제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화했네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전화해. 네가 요청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면 전화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촘촘한 울타리를 두면 아이가 답답해하니까 커다란 울타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울타리는 안전하게 해주니까. 그 대신에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네가 요청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전을 주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는 조금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함도 참고 뭘 잘하고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좀 참는 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가정으로서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존중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딸 앞에서 며느리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그다음에 며느리 사위에게도 기회를 주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녀 양육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갈등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식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며느리가 그 양육권을 또 재산권을 자기네 것들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요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하게 가정을 분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막 있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저 얘기를 듣는데 편안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 번쯤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계명이에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대하듯이 다정하게 대하라. 겉으로만 말고 마음으로도. 그다음에 시누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 트러블 메이커는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동조자로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예로 받으라. 저 이것도 되게 공감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에 느꼈던 감정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를 수 있어요. 네 하고 조금 진정된 다음에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하면은 분노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은 그 기성세대의 그런 가치관으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일단 예로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시댁 흉을 보지 말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흉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남편이 화가 나거나 아내가 화가 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흉은 보지 마라. 왜냐하면 30년 동안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해서요. 그게 또 30년이 지나야 완전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다 30년 되셨죠? 이제 완전한 내 몫이에요. 근데 30년 전에는 30살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 30살의 영향력은 그 상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쪽으로 저울이 옮겨지는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려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그리고 며느리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이시니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역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우리 가정의 화목 사역이 돼야 된다. 시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시어머니가 그 가정에 화목 사역을 하셔야 되고, 며느리가 있다면 그 며느리, 믿는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그 가정의 화목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잘 준행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속에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모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시리즈가 또 궁금하죠. 가정의 날에 다음 시간은 부부 탐구를 할 거예요. 딱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탐구를 통해서 또 가정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드렸는데 하셨나요? 오늘 시간이 되게 많지 않네. 이게 4분짜리 감사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한 번씩 우리가 보시면서 아직